할렐루야.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방송을 틀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해수 작전, 바닷물을 그 동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수 작전으로 거의 성공을 거두나 했는데 또 이란이 개입을 해 가지고 헤즈볼라를 부추기고 또 후티 반군을 부추기고 이래서 무역하는 무역선들을 공격을 하고 이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니까 이란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개입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결국은 없어지는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하마스를 없애는 것을 실패한다면 결국은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있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계셔요. 아모스서 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아모스서 9장 15절. 아모스서 9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옛날 그 땅에다가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은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뽑으려고 달려드는데, 이 뽑는 거를 내가 지켜주겠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들의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많이 죽고 이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아니냐, 그 옛날부터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땅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밖으로 쫓겨나서 참 불쌍하게 됐다. 그래서 이 난민들의 서름과 이 분노가 지금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유엔에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이게 유엔의 기구예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란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 그런다. 거기에 보면 대대손손이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의 원주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2년 전부터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 머물렀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2년 전부터. 2년 전. 대대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디 갔냐? 주전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예언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주전 600년경에 이게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없었어요.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그 땅에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다가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우리가 불러주자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독립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또 유럽과 이런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우리의 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온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는데, 시온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쫓아내지를 않고 그 주인들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한테 좀 팔아라. 우리가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땅을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샀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을 얼마를 받았냐? 그 당시 미국 뉴욕의 땅값보다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무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완전한 황무지 그 땅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끌어들여서 관계시설을 만들고 거기다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키프츠라는 집단 농장을 군데군데 만들어가지고, 근데 별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물을 대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계 최고의 품질의 과일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가 든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좀 일 좀 할까 하고 와가지고 저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래 와서 일하라. 그래서 품삯을 줄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면서 거기서 일하는 아랍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집트에서 감히 아랍인들의 땅에 와가지고 독립을 선언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이라크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닷속에다 쓸어 넣어버리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독립한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기쁨에 겨워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때 무슨 국가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아랍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지중해에다가 쓸어 넣어 가지고 없애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아랍 일꾼들로 여기 온 사람들은 잠깐 나가 있으면 보이는 사람마다 다 쏴 죽일 텐데, 그 이스라엘 사람 말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러 온 아랍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실수로 죽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너희들이 그 품꾼으로 일하는 그 땅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꾼들이 나가면 농장은 누가 일하냐,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나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면 너희들 우리 식구들처럼 대해줄 테니까 있어라. 그때 남기로 작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적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20% 정도가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때 남아있던 아랍 사람들. 근데 그때 아랍 방송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테니까 이 땅 나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막 나가가지고 주변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때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 우리 주기로 했는데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마, 니네 아니더라도 농장 경영할 수 있어, 오지 마. 아니,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무기를 품고 들어와서 주인 죽이고 땅 차지하려고 그럴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 마라 하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랍의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을 아랍 하이어 커미티라고, 아랍 연맹의 그 고위 위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사람들 돌아오면 들여보내지 말아라, 받아주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도 못 들어가고 지네 본국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난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대대손손이 그 땅에서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의 그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부른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이 팔레스타인 난민의 진실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느 편의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입장의 차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땅에 팔레스타인 아랍 원주민들이 고대로부터 살고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와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동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대충만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중동 문제에 대한 시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중동의 아랍 방송들은 수시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설교를 방영하는가 하면 유치원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유대인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아하마디네젓 전 이란 대통령은 중동 및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랍인들이나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나 강연을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새롭지도 않은 내용이다. 팔레스타인 기구와 UNRWA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정의를 보면 그 지역을 평소에 거주려 하는 주민으로서 1948년 전쟁 직전 최소한 2년을 그곳에 거주하였던 자 그리고 그 자손들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고대로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정도 살다가 떠난 아랍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경의 블레셋 족속은 주전 600년경에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그 땅은 주민이 거의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버려진 황무지였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1880년부터 1914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 71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중 53개 마을은 오직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이었고 아랍인들만 사는 마을이 9개, 유대인과 아랍인이 섞여 사는 마을이 8개였다. 이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정착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다. 1880년에 러시아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에 대한 포그롬, 조직적인 폭력은 유럽으로 번져갔고 이에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던 유대인들은 데오도르 헤르셀에 의해서 조직화된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위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서 대부분 해외에 살고 있던 명목상 주인들을 찾아가 비싼 값을 치르고 그 황무지를 매입했다. 1900년대 초부터 부지런한 유대인들은 그곳을 개간하여 키부츠라는 공동 농장을 이루고 농사를 시작했고 이 땅이 비옥해지자 주변의 아랍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그곳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은 1917년 당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벨푸어에게 요청하여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을 국가를 건설하기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이다. 그런데 이는 오스만 터키와 전쟁 후에 터키가 지배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맥마흔 선언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이집트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등 판무관이었습니다. 이 고등 판무관이 누구랑 약속했냐? 터키에서 그때 오스만 터키가 전 세계 이슬람을 지배하던 때인데 터키에서 파송한 이맘 하지 아만 후세인이라는 이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에 있는 고등 판무관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터키를 공격하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겠다라는 이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맥마흔과 호세인이하고 주고받은 편지 10번의 편지 왕복된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팔레스타인을 약속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사람은 터키가 지배하던 그 땅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 인도 밑에서부터 저쪽 그 아랍 지역까지 다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썼는데 거기에 약속하고 뭐 준다고 뭐 조약을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거를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편지 왕래입니다. 선언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 이 벨푸어 선언은 이스라엘이 땅이 필요하니까 외무부 장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외무부 장관하고 편지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로스차일드라고 엄청난 갑부가 있었는데 영국이 전쟁할 때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거는 이 외무부 장관이 직접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선언이 맞는데,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등 판무관하고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쪽 지역을 그 성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파송한 이 사람하고 지네들끼리 손편지 주고받은 거하고, 이건 국제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갈등을 설명할 때 그 맥마흔 선언하고 벨푸어 선언하고, 이게 서로 영국이 두 군데 약속을 해가지고 갈등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10번의 편지 왕래 이런 거는 있어요. 커레스판던스 오브 후세인이 하고 맥마흔 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팔레스타인을 주겠다는 약속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 영국이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보령했던 팔레스타인은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뿐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전체 땅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벨푸어 선언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재착 확인되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이 승전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전쟁에 대한 영토 분쟁, 영토 조정, 변호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 문제로 모였던 회의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 임명된 무프티 하자민 알 후세인이는 아랍인들을 선동하여 유대인 공동체에 포그롬, 조직적인 폭력을 행할 것을 페다인 살인 부대를 풀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하여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지배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의 과격한 행동에 놀란 영국은 아랍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1922년 요단강 동편은 아랍인들의 거주지로 주고 요단강 서편은 유대인들의 거주지로 분리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급히 안전하게 정착할 국제적으로 공인된 땅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로 인정된 땅의 77%를 떼어주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23%라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끈질기게 방해하였다. (2차) 대전 중 무프티 후세인이는 독일의 히틀러를 만나서 유대인의 핍박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했고 아랍 국가들이 이에 합사하였다. 그는 또 당시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처칠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주를 금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나치와 유럽의 핍박을 피하여 팔레스타인에 이주하려던 유대인들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그대로 유럽에 머물 수밖에 없어 나치의 제물이 되어 팔레스타인에 입항하려던 7만 명의 유대인들은 영국인들의 총에 맞아 숨지거나 강제 송환당하거나 사이프러스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결국 히틀러의 명에 의해 유럽에 거주하던 약 900명의 유대인들 중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 600만 명이 학살당하였던 참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류 역사의 최악의 참사였다. 유대인들은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여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됐다. 이후 영국에는 유대인들에 비해 비우호적이었던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도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무기를 휴대한 것을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였고, 유대인 저항군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수감되고 공개 처형되는가 하면, 아랍인들의 폭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취임 1년 만인 1947년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넘겨주어 요르단이 국가로 탄생되었다. 그래도 아랍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폭동을 일으키자 영국은 이를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겼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분리해서 독립시키자는 안건이 찬성 33표, 반대 13표로 가결되었다. 그 내용은 요단 서편의 유대인 지역을 주되 그 중에서 가자 지역과 요르단 서안 지역을 떼어서 아랍 지역으로 주자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것마저 수용했으나 이미 영국으로부터 아랍인들을 위한 국가로 요르단의 독립을 승인받았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비를 들고 팔레스타인 주재 영국 위임 통치 정부의 협조를 받아 팔레스타인 아랍 고위위원회 아랍 연맹이 힘을 합쳐서 폭력 시위를 감행했고, 유대인들은 이에 맞서 싸웠다. 유엔의 강대국들은 군사 행동을 향한 결정을 한 일이 없어서 개입을 망설이는 동안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맹공격을 당했으며, 전쟁을 위하여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영국 위임 통치 정부는 그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고 있던 영국인들과도 싸워야 됐다.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48년 4월까지 계속 싸우면서 결국 아랍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 아랍 5개국 연합국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은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대량 학살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을 총공격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었다. 결국 이라크를 제외한 아랍 국가들은 1949년 휴전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스라엘 독립은 1949년 5월 1일 59개국 모였던 유엔 총회에서 재차 승인되었다. 이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페다인이라는 테러 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접경 도시 공격을 지시하여 1949년부터 56년까지 1300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르단 및 시리아 및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석유 공급로인 타란 해협을 봉쇄하고 1956년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이집트를 공격하여 3,000명의 이집트 군인을 사살하고 6,000명의 전쟁포로를 획득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냈다. 그 후 1965년부터 66년 이스라엘이 사막을 개간하여 농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요단강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농장 키부츠 마을에 총격을 가하였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하여 시리아 폭격기 6대, 전투기 6대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시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집트는 시나이 사막에 대군을 파견하면서 유엔 주둔군들을 철수하라고 했다. 이라크와 동맹을 맺고 나세르 대통령은 67년 5월 유대인들의 인종 청소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다. 2차 중동전에 패배한 중동의 맹주 이집트가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전쟁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이 약했다. 그러나 6월 5일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았다.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유대인들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집트 전투기 300대를 모두 폭파시켰고 유대인과 시리아 국경에 근접한 이라크 공군 기지들을 폭파했다. 그 결과 아랍 연합군은 1만 8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5,600명의 전쟁포로가 되었고 세 나라 연합군 장비 70%가 파괴되었다. 이스라엘군은 776명 사망, 2,600명 부상.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골란고원까지 얻었는데 이는 유엔에서 인정한 이스라엘 영토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6.1 전쟁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948년과 68년의 전쟁돌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랍 지도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랍인들은 그 땅을 떠나 도피하라고 적극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차별 공격하여 몰살시키고 나면
다시 들어와 살아도 되니 임시로 피해 있으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에게 계속 머물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며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랍인들은 전쟁이 두려워 그 땅을 떠났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난민 대부분이 유대인 군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그때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아랍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구의 20.7%에 차지하고 있는 160만 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롭게 같이 살고 있다. 또한 아랍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역시 아랍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중요한 것은 1948년 전쟁 때 팔레스타인을 떠났던 53만 명의 아랍인들과 1967년 전쟁에 그때 땅을 떠났던 18만 명의 아랍인들보다 아랍 지역에서 강제 추방된 유대인들의 숫자가 82만 명으로 더 많다는 점이다. 아랍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든 지상을 뺏기고 빈손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영접하고 정착하도록 도와줬고 이들은 아랍 국가의 손해배상이나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난 아랍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아랍 고위 공동체 아랍 하이어 커미티는 팔레스타인 부근의 아랍 국가들의 국경을 봉쇄하고 그들의 입국을 저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난민이 된 것이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동결된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잃어버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아랍 세계는 탈취했던 유대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데 테러를 자용하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요르단이란 이름으로 이미 독립했으며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독립이나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만일 영토 문제라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22개 아랍국에서 얼마든지 이들의 정착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며 난민들의 복지 문제라면 넘쳐나는 $5의 극히 일부만 지원해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지 않는다.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라고 부추기며 이스라엘과 싸우다 죽는 것은 순교이며 이런 무슬림으로 최대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국가를 독립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하디스에 7세기부터 이미 유대인들을 저주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인데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좀 어렵고 속도가 빨라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용하게 오랫동안 살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들여다보면서 현혹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편드는 민간인을 많이 죽인다는 이런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5,000발의 로켓포를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란에서 준비하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저는 이란에서 있어봐서 잘 알아요. 이란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냐면 아침에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끝나고 나면 미국을 향하여 좌우양후 그래서 쫙 해가지고
오른손 불끈 들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러면서 막 외칩니다. 매일 그거를 해요. 매일.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그려놔요. 대학 정문 바닥에다가 크게 그려놓고 그걸 밟지 않으면 대학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대학교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널목에다가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그려가지고 그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밟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군화 발바닥에다가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그려놔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한 발 뛸 때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호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메이니 옹. 이란에서는 호메이니 옹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야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이니 이렇게 불러요. 아야톨라라는 말은 신의 현현, 나타난 신이라는 말이에요. 호메이니가 나타난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루홀라라는 말은 알라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영. 그리고 이맘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직책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인데,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이니, 이 영자 신문에 보면은 그 호메이니 이름 앞에 수프림 리더라고 직책을 붙여요. 수프림 리더. 이게 초월적인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뭐를 초월하는 거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양반들이 레바논 그 베이루트에 모여가지고 헤즈볼라 근거지에 있는 그 베이루트에 이란에서 그 혁명 수비대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회의를 해요. 뭐 함마스, 헤즈볼라, 뭐 이슬람, 뭐 무슨 뭐 저항운동 이런 데서 다 불러가지고 2달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2번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언제 공격할 것이냐,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뭐 해가지고, 특별히 공격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축제로 들떠있는 안식일날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방비를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10월 7일날 안식일 새벽에 그냥 공격해가지고 5,000발의 로켓포를 쏘고,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로켓포를 잡는 아이언돔. 그게 700발, 800발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5,000발을 한꺼번에 쏘니까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밀 공격을 하는데 언제 어디를 공격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로켓포를 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지들도 몰라. 이게 민간인에게 날아가는지 뭐 어디 건물에 날아가는지 사람을 맞히는지 전혀 몰라요. 5,000발을 그냥 무작위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고 하루에 그때 1,4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1,400명을 죽고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이 인질들을 포로로 잡는 거는 코란에 있어요. 인질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보상을 받고 풀어줘라 라는 내용이 코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공격을 한 이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